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의 각성을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중3 때인데요. 휴거라고 하는 소설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학원문고에서요. 그때까지 저는 휴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책의 부제가 지구 최후의 날이었기 때문에 공상 과학 소설인 줄 알고 읽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관한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성도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을 휴거라고 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슉 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설교도 나름 잘 들었고 또 공학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중3 때요. 그 책에 보면은 두 친구가 전도를 받았는데 한 친구는 곧바로 교회를 따라갔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돼 가지고 구원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땅에서 사라졌죠. 또 한 친구는 다음으로 미루고 교회를 따라가지 않아서 휴거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땅에 남아서 7년 동안 대환란을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지켜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닌 신도들 중에도 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교회를 다닌 신도들,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교회를 다닌 신도들은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휴거를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대환란을 겪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7년 동안 대환란을 겪으면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고, 반대로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굴복한 사람들, 그들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심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중간중간에 성구가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성구겠죠.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구들은 제가 주일학교에서 잘 배우지 못한 성구였고요. 또 그 외에도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기록된 성구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구였습니다. 그런데 찾아봤더니 정말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교회에서 배웠지만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휴거,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 다 처음 듣는 이야기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다녀도 휴거를 받지 못하고 대환란을 겪는다, 이런 내용이 충격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의 영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을까? 나에게는 믿음이 있나?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만약에 휴거를 받지 못하면 나는 7년 대환란을 견딜 수 있을까? 순교를 하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답답함 때문에 영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틈만 나면 가위에 눌리고요. 악몽에 시달리면서 잠을 자지를 못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깨닫고 자유했습니다. 제가 루터처럼 이미 거듭났으며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요.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오늘날 제 설교와 목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중3 때 그 휴거라는 책을 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영적인 각성을 하고
갈등과 고통과 번민을 경험했지만 어쨌든 참된 복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유익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노! 다시 돌아간다면 그 책 읽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복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심어주는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빙자해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계속 종말론에 붙들려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은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도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죠. 자세히. 그러자 곁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책망을 하죠.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고. 원어적인 의미로 보자면요.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문제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재림의 날짜를 말했다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날짜는 말하지 않고 징조를 말하고 시나리오를 말하고 음모를 말하면서 계속 하늘만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임박한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권면했죠. 깨어있으라 라고 했지만 재림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깨어있으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난 주일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대신 말씀 속에 보면은 그의 나타남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고 또 나중에 그 막는 것을 옮기심으로 활동을 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늘에서 막고 옮김으로 땅에서 막히고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주님 말씀처럼 기도와 선포로 막을 것은 막고 돌파할 것은 돌파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것을 옮기시자 그가 나타나서 활동을 했습니다. 2장 4절에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적그리스도가 자기 혼자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증명한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독재자가 아니라 스타인 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발적인 경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경배를 하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이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정도로 동상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을 것입니다. 큰 이적을 통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도 이것을 말합니다.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랬습니다. 악한 자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한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숭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바울은 이런 적그리스도 종말의 징조 이 시나리오에 주목하지 않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에 더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환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를 따를 것이냐. 적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은 누구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2장 9절 10절에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이 환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멸망하겠죠. 그런데 방금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누가 적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킬 때에 누가 그를 따를 것이냐? 멸망하는 자들이 따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왜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랐다가 멸망하느냐?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Did not accept.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fuse.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기적에 혹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를 따를 것이라는 것이죠. 더 무서운 말씀이 그 다음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거짓 것을 믿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거짓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를 따르고 숭배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는 맞고요. 이게 하나님 책임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미혹의 역사를 보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왜 미혹의 역사를 보내셨나? 12절이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거짓 기적을 보고 그를 따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누구 책임입니까? 이들은 왜 적그리스도에게 속아가지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까? 이는 그들이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이죠.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좋아하고요. 자기 의의를 추구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장차 적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를 보면서 열광하면서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다가 적그리스도와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나리오이면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아합 왕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종교를 들어와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게 했고, 또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고 불법을 행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몇 번이나 책망을 했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 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세벨이 했지만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람의 베나닷 2세를 죽이라고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사마리아에 왔을 때 함께 아람에게 빼앗긴 길랏 라못을 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러자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했죠. 할 수 없이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묻는데 다 같이 승리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이 미심쩍어 가지고 혹시 또 물어볼 수 있는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아합은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항상 나에 대해서 나쁜 일만 예언한다고. 그래도 미가야를 불러왔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번에 전쟁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뜻밖의 예언을 합니다. 아합이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이냐 라고 묻자 그제서야 그가 본 환상의 진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천국 보좌에 앉아서 천사들에게 아합을 어떻게 심판할까라고 묻자 한 천사가요,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승리한다는 말을 넣겠다고 했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했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아합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전투에 나갑니다. 그래도 좀 찝찝했든지 자기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자기는 평범한 갑옷을 입었는데요.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 저게 특공대에게 표적이 돼가지고 쫓겨다니던 여호사밧은 결국은 살고, 평범한 갑옷을 입었던 아합 왕은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 솔기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결국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합이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멸망한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거짓 선자를 통해서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예언하게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한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죠. 아합이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인 것이고요. 그 심판으로 그는 거짓 선자들의 예언을 분별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했다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마음으로 승리를 예언했어도 미심쩍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여호사밧은 의심을 했지 않습니까? 400명의 예언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아합이 평소에 진리를 좋아하고 선을 행했다면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모든 전말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중단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죄를 짓고 불의를 좋아하고 죄를 쌓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거짓으로 들리고 멸망의 말씀이 승리의 말씀처럼 들려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멸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아합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제가 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적그리스도 이야기는 왜 나왔느냐? 적그리스도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죠. 그때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숭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적그리스도와 함께 멸망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른다고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을 때 디모데도 권면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내용으로. 그런데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모든 일 그만두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에 피해를 끼친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보냈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때는 부드럽게 권면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대신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고 했죠. 그런데도 여전히 환상을 봤다나 예언을 들었다나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말하면서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어서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누가 그를 따라가는 줄 아느냐? 누가? 니들처럼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거짓 표적과 기사에
미혹당하게 된다.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국 거짓을 따라가다가 멸망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집단에 많은 성도들이 빠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그들이 이단에 빠진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는 가장 큰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고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부흥의 시대에 교인들이 몰려오던 시대예요. 성도들을 바른 복음,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저 헛된 행사, 모임, 조직에만 열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거짓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준 그 이단을 따라가게 한 것입니다.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또 성도 자기의 책임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목회자의 책임을 말한 것은 정말 도의적인 책임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고요. 그러나 결국 본인이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진리처럼 들린 것입니다. 이만희가 구세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간 것이죠. 자,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쉽게 말해서 말씀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 잘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지 못하고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거짓 것을 따라 살게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를 간직하지 못하면 거짓 것이 진리로 들리고 거짓을 붙들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잘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순종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려주신 말씀, 가르쳐주신 말씀, 그 말씀 잘 지킴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